오나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가을에도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하였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경건하였다, 또 경외하였고요, 구제하였고요,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그냥 병행해서 4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건하여서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범주 속에,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경외와 구제와 기도를 포함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경건은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경외, 구제,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게 경건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끝. 결국 설교라는 건 뭐예요? 성경 자세하게 좀 읽어봅시다. 그게 설교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 그랬다고요? 2절. 그는 누구예요? 고넬료요. 고넬료. 10절 말씀,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디 살았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가이사랴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왼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가이사랴예요. 가이사가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예요. 예. 가이사가 세운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죠. 이태리는 뭐예요? 로마의 같은 이름이에요. 로마가 이태리 반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이태리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을 인솔하는 장교라는 말이죠. 100명을 인솔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 유대 지역이라는 식민지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도시를 세웠고요. 그 도시에 로마 주둔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둔군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그냥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권력이었는데 아마 주둔군의 장교였다면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여서 이러이러했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경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어 놓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응답을 주고요. 응답을 주면서 야, 베드로를 청하여서 설교를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7절 말씀에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요. 그랬더니 그 하인과 부하가 가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다른 사람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그 집안의 하인이 우리 주인은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예? 유대 온 족속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군의 군대 장교가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일본군 순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고넬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진짜 경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그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써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냥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경건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경건한 겁니까? 오늘 10장 2절, 경건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경외, 또요? 구제, 또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경건 아니에요. 구제하지 않는 삶, 경건한 삶 아니라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 세 가지 한번 좀 설명해 보아요. 자,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경외가 경건입니다. 예, 경외가 경건이에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주의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경외한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한자로 쓰면 무슨 경자, 무슨 외자를 씁니까? 경자는 공경경자,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한다. 외자는요? 외자는 무슨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공경해, 좋아요.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경건 아니에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팽개쳐두고 그렇게 사는 거 경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이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다고요. 경건은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죄 짓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죄 못 지어요? 왜 죄 못 짓죠?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요셉이 보데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 시대에 그럴 수 있었던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못해요. 왜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된다고요. 예. 그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서 발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예.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저 옷깃만 잘라요. 왜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죄 짓지 못하는 거, 그게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경건이 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더 수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경외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수식하네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뒤에 부분 먼저 보시죠. 경외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지면 하나님 무서운 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명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수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또요, 한 가지 더. 경외한다는 말을 수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럴 때 나 혼자만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참된 경건, 참된 경외, 그 모본을 보인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까요? 물론 요즘 자식들 이제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무섭고 정말로 하나님 두렵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린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적어도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조지겠다 라고 겁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살면서도 감히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왜 몰라요? 예? 하나님 안 무섭거든요. 왜 하나님 안 무서울까요? 부모가 하나님 안 무서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죽하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을 뽑으려고 그럴 때, 집사를 뽑으려고 그럴 때,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넘어가서 12절이요.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식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정말 열심을 내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교회 와서 맨날 살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야죠. 아멘. 누가 아멘 했습니까? 적어도 내 자식들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 내가지고 내 마음이 협족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좋지요. 다 좋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방종하면서 나가더라도 그럴 때도 하나님 무서워서 돌아올 줄 아는 거, 그게 경건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 자, 1번 고넬료의 경건, 참된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경외,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그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2번,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한다고요? 뭐요? 구제. 처음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제가 경건이에요. 내가 경건하다는 것과 구제가 무슨 상관일까요? 아니요. 구제가 경건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는다면 경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경건한 삶이라고요. 그거 없다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일지도 몰라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어떤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다른 거 아니고 구제하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게 경건 아니고요, 목소리만 굵게 깐다고 경건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소리 깔고 그러면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 나누십시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건이라는 말은 또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백성을, 물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이죠. 백성을 어떻게 구제해요?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들 많이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치레로만, 구제 치레만 하지 마시고 많이 구제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경건이에요. 많이 구제하십시오. 많이 구제하십시오. 그 많이라는 말은 많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많이. 이 많이라는 말의 개념은요, 액면의 금액이 크다. 이게 많이가 아니에요. 그럼 많이는 뭐가 많이에요? 과부의 2렙돈이 많이에요. 그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왜 많이에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 많이 적게라는 말의 개념은요,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냐의 문제예요. 많이라는 말의 개념은 뭐라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의 문제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구제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받고 있고 시련받고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게 많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구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 이야기가 나와요. 다비다 이야기.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땠다고요? 심히 많았대요. 심히 많았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죽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도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마도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과부 아니었을까 싶어요. 과부가 아니고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 옆에 과부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추측컨대 과부였을 것 같아요. 과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니었어요. 과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무슨 돈이 있어서? 39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36절 마지막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들, 많이 구제한다라는 말은요, 돈을 많이 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과부였을지라도 그가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뭘 했다고요? 줄 돈 없어요. 줄 돈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돛과 속옷을 찧어서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결국 구제라는 것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정성을 드릴 수 있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보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돈으로 하는 것만이 구제인가요? 아니요.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제라는 것, 만이라는 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양 퍼센트가 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1번 경외, 2번 구제, 3번 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경건입니다. 경건하다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한다면 사기예요. 맞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사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나 식사기도 밥 식을까봐 빨리 끝내는 그 기도. 그거 말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면서 기도하느냐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면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 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에 일터에 도착하면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정말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라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신 바 되었대요.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고넬료가 이르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제3시 기도, 제6시 기도, 제9시 기도, 제9시 기도 했다고요. 하루 3번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거예요? 베드로 불러다가 말씀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에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면 몇 시쯤인가요? 예? 제1시는 오전 6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정오, 제9시는요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지은 도시 가이사랴는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왼쪽 지중해 해변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 40마일쯤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그 해변에 욥바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욥바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살고 있어요. 자,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아마 기도를 했으면 3시 좀 넘었겠죠, 그렇죠? 3시에 아무튼 기도 응답이 왔는데 한 60km쯤 밑으로 남쪽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불러다가 저기 말씀 들으래요. 그런데 그 시대는 함부로 밤에 밤길 다니다가 강도 만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똑똑하면 오후 3시, 4시 돼가지고 현장 책 꾸려가지고 보내요? 아니요, 내일 아침 일찍 보내야죠. 적어도 50km, 60km 걸어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예?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100리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km. 요즘 사람들은 100리 못 걷죠. 한 20km쯤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시간 걸어가야 돼요? 40km, 60km 걸으려면요. 적어도 쉬는 시간 빼고 걷는 시간만 10시간, 15시간 걸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조금 머리가 있으면 지금 오후에 보내지 말고, 그래서 밤길 가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에 너희들 오늘 일찍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보내면 좋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경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순종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에 그냥 그러고 하는 게 순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할례 행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당일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 받았대요. 죽으려고. 내일 새벽에 여호수아 5장을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조리 할례를 받았어요. 딱 2명 빼놓고.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놓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못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대요. 죽으려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2사람이 세겜 족속들을 한 족속을 모조리 죽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할례 받으면 너희 동생 죽게 사기치고, 그리고 할례 받고 고통할 때에 근데 할례 받아라 그러면 길갈에서 적진에 뛰어든 다음에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뭐예요? 그 순종까지가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요구를 쏘아붙이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삶까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기도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 경건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고넬료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가 경건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경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옵나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다짐과 의지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0